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 결론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제 완공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이제 모든 회복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성경을 낭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개혁 작업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총회해 드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실천에 옮겨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분리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비야 사건이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친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벽 공사할 때 모의를 꾸미고 반대를 하고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도비야에게 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방이냐?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런 성전의 곳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깨끗이 치워서 도비야에게 살 수 있도록 방을 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이걸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바벨론 아닥사스다를 만나러 바벨론 수도에 잠깐 다녀왔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와는 예배에 관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몫을 주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고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드리게 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개혁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자가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안하게 시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아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가장 물건을 가져다가 유다 자손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모든 그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꾸짖은 다음에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도록 파수꾼을 강화하고 레위 사람들을 지키게 합니다. 또 어떤 개혁자가 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아니하겠다는 맹세를 받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받으면 이방 여인들이 뭘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파되고 물들고 혼합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된 요야다의 아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도비아와 함께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보고서는 그를 쫓아내고 느헤미야를 떠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 느헤미야는 개혁을 끝까지 지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개혁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개혁하는 일, 나에게 있어서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개혁 작업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도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순절 마지막 주간 본원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의 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나의 선한 일, 나의 개혁하는 일들 이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